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또 나중에 성경을 다시 읽다 보면 저런 뜻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헤롯 왕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12장 1절에 가면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 사람 중에 이제 서너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누구를 죽일까 하다가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거목입니다.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먼저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룹이 흐트러지리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던 것이죠. 베드로를 죽이려고 보니까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7일 동안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는요, 재판하거나 처형하는 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에 그걸 다 금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둡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옥에 들어간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 베드로를 가뒀는데 베드로가 탈출했잖아요. 베드로가 자유로 탈출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헤롯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철동 같은 그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16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조를 짜가지고 4명씩 4조로 짜가지고 계속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들의 리더인 자기들의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야고보가 지금 죽었잖아요. 야고보가 순교를 했으니까 옥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베드로구나. 베드로가 또 순교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 가면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또 옥에서 꺼내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여자아이가 베드로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마 이 똑똑똑똑 이런 거 못 들었나 보죠. 근데 이 소리를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듣고선 나와가서 이렇게 이 밖에 나가려는데 베드로의 음성입니다. 지금 옥에 가 있는 그 베드로 목사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여는 걸 잊어버리고서 이 기쁜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냥 베드로 문도 안 열어주고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베드로가 나왔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베드로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지금 저기 대문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소리로 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이 반응이요 이상합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야, 뭔 소리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 같지. 어떻게 베드로가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이 아이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들어간 베드로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오니까 믿지를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해석은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그가 차마 나오겠어? 성도니까 그냥 기도한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했는데 지금 그 시퍼렇게 권력이 살아있는데 베드로가 나오겠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법 없으니까 기도나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나왔다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본문인데 어느 날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어느 날 읽어보니까 저렇게 해석이 되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 없이 했느냐 형식적으로 했느냐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했느냐 요거를 알면 왜 기도를 열심히 했고 베드로가 나왔을 때 왜 그들이 믿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기도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뜨리스타 출신이라고 그랬죠.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성 장군이 아니라 감옥에 몇 번 갔다 왔다고요? 3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3번 지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옥살이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그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선 손을 잡고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빌미가 되잖아요.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나중에 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막상 옥에 집어넣기는 했는데 처벌하지 못하고 석방을 시켜줍니다. 옥에 있는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우리 옛날에 다 배운 거예요. 4장 29절 39절에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여기 나와요. 자, 기도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박해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를 좀 살펴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3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보통 사람들의 기도하고 다릅니다.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옥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하나님 박해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핍박이 없고 또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핍박받지 않는 기도, 또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핍박받고 있는 우리를 좀 살펴봐 주세요. 이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게 해주시고 표적과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계속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런 기도를 했다면 지금 베드로가 3번째 감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3번째 옥에 들어가니까 기도 내용이 바뀌어서 하나님 베드로를 꺼내 주시옵소서. 베드로 죽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무교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순교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야고보도 순교당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순교 당할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평안하게 잔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나를 옥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첫날에 기도하고, 둘째 날에도 하나님 머리카락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셋째 날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넷째 날 열심히 기도하고 해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기도했는데, 이제 내일 일곱째 날 하루 지나면 이 무교절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마지막까지 기도했는데 하루 남겨놓고 하나님이 반응이 없어가, 에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포기하고 자매나 자자, 죽을 때 죽더라도 자매나 자자, 이러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주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밤중에 천사가 와서 깨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걸 꿈인 줄로 알아요. 현실인데 꿈인 줄로 알아요. 천사가 와서 막 깨우잖아요. 일어납니다. 옷 입어. 그 옷 입어요. 신발 신어. 신발 신습니다. 나 따라와. 생신지 몰라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계속 꿈을 꾸는 것 같고 환상을 보는 것 같은 생각으로 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초소를 지나갑니다. 두 번째 초소를 지나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환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구원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감옥에 있을 때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수형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참수형으로 내가 죽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해 주실 것이다,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베드로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했다면 그러한 신앙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스며들지 않았겠습니까? 이해되시지 않으세요? 맨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으면 성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왔잖아요. 그럼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기도했을 거고, 세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동의되세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간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베드로를 듣고 목소리를 듣고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뛰어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베드로가 여길 왜 나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도들의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불신앙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발 베드로의 목숨만은 살려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 리더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 차례인 것 같습니다. 무기절이 끝나면 사형에 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참수형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베드로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통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물론 그런 교인들이 있었을지 모르죠.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모른다고 부인을 3번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 고통 가운데 참수형 당할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꾸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살아나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죽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참수용 당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부럽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베드로가 가는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참수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현실과 상황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기도가 여러 종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30여 가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것을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 8절에 7절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했잖아요. 11절에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구해라. 그것도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이게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지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옛날 성경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 뜻대로 해달라. 이런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제일 쉬울까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쉬우세요? 첫 번째가 제일 쉽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뭐 첫 번째 기도는 수준이 낮은 기도고 세 번째 기도 수준이 높은 기도니까 세 번째 기도만 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도 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 많이 합니다. 요새 목이 지금 잠겨가지고 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모르지만 목소리가 맛이 갔잖아요. 요새 제가 코맹맹의 소리가 나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코에 문제가 있어요? 목에 문제가 있어요? 폐에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사에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능력을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 해야 됩니다. 괜히 또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옵소서. 구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밥 떨어지면 밥 달라고 기도하고 돈 떨어지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몸 아프면 몸 아픈 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셔? 이런 거 하면은요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삐쭈삐쭈 구하는 기도 이건 좀 유치한 기도라고 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그러는지 몰라요. 아니요, 세 개 다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세 번째겠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게 어려워요. 의식주를 구하는 기도는 뭐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이방인들만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만 구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구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침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만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것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왜 그것만 구하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지.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구하지도 말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 그럼 그건 저절로 생기는 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도 기도 생활해보고 여러분도 기도 생활 해봤지만 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나 또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는요,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 훈련이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 생활을 하면 기도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잖아요. 교제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과정,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죽음 앞에서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믿음을. 왜 그러냐면 모든 기도는 믿음이 바로 될 때 기도가 바로 나와요. 올바른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는요, 샤머니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은 말씀에서 나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바로 소유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실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믿음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자식 키우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제될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8절 이런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말 아닙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나는 오케이.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은 기도가 내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주님의 뜻을 이루기만 하면 되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현실과 상황,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빈궁하면 빈궁한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일제의 비결을 배워서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는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무슨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만 하지. 나를 부유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죠. 그게 다 샤머니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바로 세워 있을 때 바른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음이 바로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깊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서도요,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될 때가 많으세요? 안 될 때가 많으세요? 안 될 때가 많죠.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은혜 받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생각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생각이 바깥으로 나오질 못해요. 왜 그래요? 이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아는 걸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파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좋은 지혜랄지라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방해하는데 마귀의 방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거든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하잖아요. 비결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드러난 현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했잖아요. 말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럼 베드로와 요한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느냐?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도 전도하는 중에 정기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9시 기도 시간은 9시냐 10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기도 시간이 호라라고 그랬잖아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듯이, 새벽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듯이 사도들은 정기적으로 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굿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안전뱅이를 그를 끌고 낼 수 있는 그 힘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겉으로 표출하잖아요. 여러분,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는데 베드로가 천하장사라 일어나는 겁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주신 생각을 끌어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제가 기도를 오래 하라는 거예요. 오래 하지 않으면 기도 능력 안 나타나요. 어떤 운동이든지 찔끔하고 그만두고 찔끔하고 그만두고 실력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자세만 잘못돼요. 실력 안 늘어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깊이 하라는 거예요. 오래 하라는 거예요. 깊이 하고 오래 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때는 기도 멈추고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 시끄러우면 얘기 못 듣잖아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아주 그만 조용히 좀 해봐.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네. 뭐라 그러셨어? 또 조용히 좀 해봐. 얘기 좀 듣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조용히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침묵해야 되나? 하나님의 음성이 조용히 들려요. 세밀한 주의 음성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 생각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셀폰 꺼내가지고 적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셀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빨리 잊어먹지 않게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또 깊이 기도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오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기도 시간에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마세요.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생리적 현상은 빨리 갔다 오세요. 괜히 그것까지 또 막으면 안 돼. 그거는 자유예요. 자유스럽게 지혜롭게 갔다 오세요. 근데 기도가 안 돼서 자꾸 시간 때우려고 일어나고 그러지 마세요. 안 돼도 앉아 계세요. 안 돼도. 누구는 여러분, 저는 여기 앉은 자리에서 5시간, 6시간 꽉 앉아 있는 게 하루아침에 된 줄 아세요?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날은 작정할 때는요, 물도 적게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오줌 마려 오니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갔다 와서 기도하려면 기도줄을 놓쳐가지고 기도가 안 잡혀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안 가는 거예요. 작정하고는 5시간 하자, 6시간 하자,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앉아서. 그래야 기도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속에 주님 주신 생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 하루아침에 안 됐다는 거 우리가 짐작으로 알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유명하다고 교회 나서 등록하고 다닌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수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화난을 당했습니다.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수없이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는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에서 터져나와서 주님의 뜻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겠지요. 또 때로는 기득권과 유익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었겠지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은 간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 계세요? 환경이 어려운 분 계세요?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늘 근심 걱정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주옵소서, 이 고통을 이겨나게 주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현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주옵소서,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바라보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의 어떤 성도들인지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 덕택에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이 빛나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그들을 만나볼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근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때때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